따라하십니다. 시온산의 잔치. 이거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 천국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의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천국잔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그 관계가 확인된 성도들만 시온산의 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열흘 전쯤에 우리 장인어른이 전라남도 여수시 금봉리에 사시는데요. 돌산촌입니다. 농기계, 관리기라는 조그만 기계인데 농기계를 다루시다가 손을 엄청 다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쳤다는 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집사람이 이거 큰일 났나 싶다 했는데 한 가지 걱정을 더 하는 거예요. 왜 한 가지 걱정을 더 하냐면 우리 장인 장모님이 작년 말부터 금봉리에 있는 동네교회 나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아직도 촌에서는 금요일마다 구역 모임을 갖고 집집마다 잔치같이 음식도 나누고, 요 근래에는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추석 맞아서 교회에서 관리하는 묘가 있는데 거기 벌초도 우리 장인어린 성격이 꼼꼼하시거든요. 남들은 대충 하려고 해도 꼼꼼하게 다 처리하고, 그런 와중에 손을 다쳤다. 엄청나게 다쳤다. 혹시 신앙생활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사모가 된 딸이 걱정하는 거야. 교회에 열심히 내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농기계 다루다가 손을 크게 다쳤다. 그래서 급하게 여수에서 제일 큰 병원이 전남병원입니다. 전남병원에 가서 장모님을 만났는데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왼쪽 손 이쪽 엄지하고 검지 이쪽이 착 나갔는데 뼈를 안 다친 거예요. 인대는 조금 다친 것 같은데 그 엄청난 농기계가 구렁텅이에 골짜기로 팍 기계하고 떨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마 떨어지면서 겉이 이렇게 뒹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 먼저 있고 기계가 탁 떨어졌는데 뭐가 쳤는지 모르지만 손을 탁 쳤어요. 근데 여기만 나가고 뼈를 안 다쳤다. 그냥 하나님이 지켜줬다. 그거 듣는 저희들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쳤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겠어요? 다쳤어요. 다친 것만 보면 은혜가 아니에요. 다쳤는데 하나님이 지켜줬대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따라합시다. 다쳤는데 지켜주셨다. 교회 1년 정도 다닌 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어떨런지. 다친 것 자체만 보면 은혜가 아닌데 다쳤는데도 지켜주셨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보는 것.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 아까 찬송가 310장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하며. 불신자들은 머리를 쓰는 분석자들은 따지는 사람들은 진짜 개똥 같은 말 같다. 지켜주면 다치지 말아야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짓말도 무서워. 늘 확실히 지켜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칠 건 다 다치고 일 생길 건 다 생기더구만. 우리 장모님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쳤는데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이게 뭔 말인지 불신자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축복만 바라는 사람들은 몰라요. 다쳤는데 늘 지켜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난 잘 믿을 텐데,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딱 나타나서 나 하나님이다 이러면 나 하나님 분명히 믿을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나타나셔요. 확실한 증거로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사실 제대로 못해요.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 부록이에요. 그게 추가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필립 안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필립 안시라는 사람은 기독교 유명한 작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없다라고 해서 진짜 없는 건 아니에요. 의심을 갖고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믿고 있냐?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 만나는 과정,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버드란트 러셀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는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에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셀이 눈을 반짝이며 특유의 높고 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 왜 저희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불신자가 천국이 진짜 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셨다면 제가 무신론자 안 되죠. 충분한 증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거다. 자기 논리상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이유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증거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 이게 단어가 해석은 안 되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찬양 가사, 말씀이 뭔 뜻은 몰라도 이해는 된다,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관계성의 핵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베푸신 기적, 오병이 기적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확실한 사건이에요. 남자 장작만 5,000명을 먹였죠. 2만 명 이상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거리 걱정은 없겠다. 지금은 좋은 거 먹으려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지금도 절대적으로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우리는 습관이지만 하루를 굶을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먹을 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거리는 걱정되겠다, 먹을 걱정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평생 먹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거리는 걱정이 없겠다. 예수님이 피하셔요. 무리들이 엄청나게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 어머니 마리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뚱딴지같이, 아니 그게 아니라 육신의 음식 먹을 거, 당장 먹을 물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지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 줄이지 않고 나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아해할 때 예수님 한 말씀 더 하셔요. 나의 피를 먹는 자는, 나의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영원히 살고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하도록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은 알까 말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지만 이 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 먹을 것 좀 해결해달라고 임금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게 헷가닥했는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고 영원히 살고 부활하게 될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 떠나요. 쉽게 말하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증거가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러셀 같은 사람.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얘기하는 육체적인 떡을 주고 물 주고 그런 거 없다. 이상한 말. 하늘에 내려서 신령한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원히 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니까 너희가 이 말을 계속 듣기를 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믿고가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좀 똑똑하지 다 어부 출신에 뭐 고만고만 하잖아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사실 딴 사람 이해 못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목회 초기예요. 전도 사역 초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해 안 돼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먹고 이게 뭐 식인종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답이 나와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어져서 믿는 사람 없어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라고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저도 책을 7권이나 쌓아놓고 공부를 해요. 다 알면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설교 잘하려고 성경도 읽고 책도 막 봐야 돼요. 신문도 막 봐요. 신문도 3개씩이나 오고. 때로는 안 봐서 쌓이지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증거를 쫓아가는 자는 안 믿어져요. 말씀을 볼수록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돼 하고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좋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에요. 나중에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갖고 제목이 시온산의 잔치, 천국잔치. 천국잔치에는 동면의 양장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성경에는 그냥 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자리가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아예 시온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 네. 개정 성경에 어려운 말이 나오지만 쉬운 성경이 쉽게 나오죠. 가장 좋은 음식.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빨이 없잖아요. 저기 좋은 고기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빨이 없어서 못 씹어. 아닐 거예요. 이빨이 없어도 맛있게 뜯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생길 줄 믿고, 그게 천국잔치예요. 또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고 다들 좀 음식 먹을 때 빼잖아요. 근데 마음껏 먹어도 살찌지 않는 곳, 그게 천국에서 벌어지는 천국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진짜 많이 먹어도 걱정이 없는 곳. 히브리서에는 이 시온산의 잔치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보니까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신약 성경에도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랍이라고도 표현되고. 천국잔치에 천사들이 모이죠. 우리를 수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사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급 위에요. 천사들은 우리가 호령할 수 있어요.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라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인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곳, 천사들이 기쁨으로 모여있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하나님이 시온산의 주춧돌을, 그 예수님이에요. 이 보배로운 돌,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입니다. 천국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실망이 되고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나 교회 다니나 하지만 그날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을, 예수님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는 말씀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아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바위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 내가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증거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증거를 주기만 했으면 내가 믿었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서 천국 잔치에 막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날에 딱 가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다 믿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이 있다고 그래요. 초림. 처음 오신 그 성탄절은 다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림은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2000년 동안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이 생각이 들어서 재림신앙, 천국잔치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이 살아라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신앙은 그 사실 진짠가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혹독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난과 환난과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다 못해 구원해 주는 사건이 바로 심판인데, 우리에겐 구원 사건, 천국 잔치.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왕이 베푼 천국 잔치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서 다 데려오라, 원래 추천받은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오늘 꼭 집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좀 긴 본문이지만 열처녀 비유 이야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 나간 10명의 자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0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조금만 갖고 갔던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등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지혜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예수님 늦게 오니까 다 잔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안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까지 다 자요. 핵심이 뭡니까? 기름을 얼마만큼 준비했냐 이거예요. 예수님 늦게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기름은 준비하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이 기름이 뭐냐가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주석가도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그 해석보다도 고린도후서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세우는, 천국의 주처토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굳게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우려고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게 기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세우려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인을 치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움받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냥 한마디로 욕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안에 얼마나 분명히 서 있느냐,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이 언제 올지 호시탐탐 그것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현장에서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느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생활 다 때려쳐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느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다음 장 이사야 26장에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되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막 흔들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구약 이사야니까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영원히 서 있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이 슬기로운 성도, 기름을 준비한 성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에 대한 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떡하니 흔들림이 없어.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안 뽑혀요. 똑같이 가만히 있어. 자리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근데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멘.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촐랑거립니까? 체질을 할 때, 이렇게 체질을 할 때 겨들이 촐랑촐랑거리면서 막 떨어지잖아. 바람이 오는 겨들이 막 팔랑팔랑 하면서 얼마나 촐랑대는지 몰라요. 중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시온산의 잔치, 천국 잔치에 다 이 사람들, 악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바람이 나는 게 같이 촐랑대는 신앙, 이런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듬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사람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초질간한 사람이 앞섭니까? 아니면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사람. 지금 수시를, 온소를 우리 대학 입시생들이 내내 누구를 원해요? 눈치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순발력 있게 합당호수 탁 꽂아 넣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은 순발력이에요. 심지가 견고하고 시냇가에 심긴 듬직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람이 나는 경우와 같이 이리저리 날려가는 사람들, 그게 다 목사들 탓 아닙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눈치 보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나갈까봐, 성도들이 바람나는 경우 같아서 막 날아가니까 맞춰갖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날아가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요새 주류가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소경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다 구름텅이에 빠진다. 목사가 잘못해도 여러분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시냇가에 심겨운 사람, 목사가 아무리 바람이 나는 교와 같이 촐싹대고 여러분들 마음을 붙들려고 웃기는 소리 세상 얘기해도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운 사람,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 이걸 추구해야 돼요. 목사가 바람이 나는 교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경고를 해야 돼요. 목사님, 그 얘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까?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듣기에는 좋지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음녀 같은 교회들이 나올 것인데, 사람들에게 좋은 말, 홀리는 말만 한다는, 그럼 교인들이 거기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은 준엄하게 얘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시냇가에 심겨운 사람, 절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촐싹대는 신앙생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형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제 성경을 찢더니 불에 태워버립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공부 안 하고 교회만 다니니까 고3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찢고 불태운 이유가 뭡니까? 적당히 하라니, 적당히 눈치껏 해야지. 아니 고3이 돼갖고 적당히 눈치껏 안 하고 빠지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게 뭡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눈치껏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형님 말씀을 안 들어서 결국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셔서 제가 공부 그때 열심히 했다면 다른 길이 열린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흔들리고 성도들이 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지 195번에 보면 오직 믿음이란 찬양이 있어요. 195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뜬금없이 부르자고 하지만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믿음교회 변승훈 목사라는 사람, 이단 시비가 걸려서 이단이다 아니다 풀어줬다가 다시 이단이라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해서 엄청 부흥해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간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냐? 니네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천국잔치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먹혀 들어가요. 구원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 찔릴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냐? 변승훈 목사가 이 메시지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걸 믿으면 이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제자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만 찾아요. 예수님 먹을 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 생명이 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떠. 예수님 아버지 목수 요셉 다 아는데 당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고 영원히 살고 내가 너를 부활시키고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해 안 됨.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지 않은 사람들. 변승훈 목사가 지적하는 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남아있는 12명의 제자와 같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걸 내가 압니다. 주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이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딴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꾸 증거 찾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죠. 병 낫게 해주시고 이번 로또 산 거 꼭 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거 쫓아가다 보면 다 떠나가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시냇가에 심겨운 사람. 이해가 안 돼. 솔직하게 안 믿어져. 신앙에 방황이 있어. 필립 안씨가 하나님 안 믿어서 쓴 책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솔직하게. 근데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체험하고 손에 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세상이 조롱해도 너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웃기다 해도 내가 주님을 못 떠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 말 하잖아요. 말세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일제시대의 독립군과 같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친일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누리며 삽니까? 독립군들 잡아내고 큰 소리치고 압력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불쌍한 독립군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만주벌판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쫓겨다니고. 근데 올 것 같지 않았던 1945년 강복이 탁 닫힌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헐벗은 독립군들은 위풍당당하게 행진가를 부르며 조국에 들어오고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강복이 됐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드디어 천국을 봤다. 시온산의 잔치가 열린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친일파들은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독립과 같이 외롭고 힘들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우리도 세상 쫓아가고 싶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게 세상 이치로 치며 성공할 것 같아요. 이게 멍청하게 교회에 앉아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하나님이나 부르면서, 증거라도 보여주면 그 러셀 말대로 하나님 믿지. 이게 뭐하러 앉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못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이 결코 실망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의 신앙이 결코 실망하지 않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 어렵고 힘든 메시지지만 믿음이 도대체 뭘까를 잘 이해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